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뭐냐면 육신의 위주로, 그러니까 율법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을요 굉장히 험한 말을 합니다. 개들 같다는 거예요. 개들 같다고 또 행악을 행하는 자라고, 또 손할례하는 자라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말로 이야기하고 또 경계하라는 그런 경계하면서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 때 성도들의 영적 할례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 할례가 구약시대의 할례가, 육적인 할례가 하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 그래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는 보면 4절에서 11절은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던 그 모든 삶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덕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기뻐하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쁨 누리는 것은 행복하다고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그러니까 그 기쁨은 기쁨으로 보이지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기쁨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조건이 변하든지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또 마음이 변하게 되면요,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 내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무엇이 바뀌어도, 내 조건이 바뀌어도, 내 기분이 바뀌어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로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는데, 시장에 가니까 너무 볼 것도 많고 장사하는 파는 모든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다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또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가 조금 전에 누렸던 기뻐했던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금까지 기뻐했던 장사하고 그 장사 물건들 보고 또 너무 신기해서 기뻐했던 것이 사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나오고 또 시장에서 이런저런 신기한 것을 보고 즐거워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함께 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즐거웠고, 또 나들이 나온 것도, 집에서 밖으로 나온 것도 즐거웠고 기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들이 나온 것, 그 즐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지금까지 부하고 기뻐했던 것, 정말 물건을 벌고 또 장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가 얼마나 집을 멀리 떠나왔는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참기쁨을 누리도록, 참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 삶, 완전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도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보면 1절에 다시 보면 이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 3장 넘어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은
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 서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기쁨의 삶. 그런데 우리가요, 이 바울이 근유하는, 항상 기뻐라는 이 근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좌절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데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항상 기뻐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슬픔을 주고 때로는 고난을 느끼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근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유했을까? 그가 그만 아무렇게나 내지른 소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한 거예요. 아무리 매를 맞아서 정말 숨이 넘어갈 똥말똥 하는데도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서신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형 선고 받은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이. 사형 선고가 감옥에 들어오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날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날짜가 오면 사형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육체가 쇠하게 되고 또 우리의 연수가 타하게 되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그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본래 죽음으로 어디에 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으로 간데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어디로?
저 천국, 이 세상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저 너무너무 귀한, 우리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안 믿는 자는 두렵고 힘들고 막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너무나도 좋은 거, 너무나도 복된 곳에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천국을 약속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이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쁨, 구원의 큰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그만 그런 시련, 그런 슬픔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찡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조그만 고통, 어려움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그 축복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신다는 그 축복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또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자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것은요, 뭐하고 같냐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래 집 나가서 이쪽에 배회하고 저쪽에 배회하고 결국에는 돼지들의 먹이를 넘보는, 돼지 먹이를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집 나간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돌아오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이 아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자기가 아들로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삶을 항상 걱정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많다는 그런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겼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는다 해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 위해서 우리 군림하고 막 그거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공sun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이 때로는 더 힘든 상황이 빠질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상황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만약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병사들이 다 승리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예수님께서 이겨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람도 어르렁거려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겁을 주어도 우리는 바로 그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통해서 승리를 확정지어 나간 거예요. 확정.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같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자유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승리는 무엇대가 있다? 보장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장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저런 일을 다 만나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보내고 또 내년에 맞이하는 내년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내년에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고 또 뭐 힘든 일이 없고 내가 감당할 일이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내년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꼭 손잡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을 보면 6절은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그 조건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율법주의자로서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출세꿀이 확 열려가 있었고, 바리새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대단한 자였어요. 대단한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다는 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였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참으로 바울은요, 이 인간적인 그런 조건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는 그의 인간적인 조건,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요 자랑했음에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기로 달려가고 했겠죠. 그러니까 자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자기의 육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조건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아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거리, 육신의 자랑거리,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다 이래 배설물로 여긴다는.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런 조건, 인간적인 그런 것은 자기가 구원받는데 아무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 자기가 인간적으로 출세길이 확 열리가 있고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는데 하나의 이익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자기를 구원을 인도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조건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출세기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에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후부터는 절대로 자기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인간적인 조건, 육적인 그런 조건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어떤 어떤 조건, 명예, 학벌, 또 건강, 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요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나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누가 된다?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면 바로 나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인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정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또 둘째는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또 신뢰하게 되면 바로 나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 어떤 것 행편 자랑하고 내 지금 뒷백을 자랑하고 이러면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여러분, 자랑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자랑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하는 천사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천사는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것을, 자기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육신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면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화내고 원수 만들고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라 했잖아요. 7대 왕. 여로보암이 1대고 그 다음에 7대가 바로 아합이에요. 그는요, 하이 맞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을 저지러 놓고 악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해놓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여놓고도 그게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육적인 것 자랑하고 내 인간적인 자랑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게 되면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그 은혜로부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자랑하고 나의 조건을 자랑하고 내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 구원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만. 영적인 것이 저 영적인 뒤에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움켜잡다가 결국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조건을 자랑하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방식, 그 살아가는 방식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내 것 자랑하고 내 것 신뢰하고, 이것은요 바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 것 자랑하고 내 신뢰하게 되면 결국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신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실해도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래 육체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앞에 7절에서 봐서도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다시 와서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탁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엄청난 지식이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과학자라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 점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그런데 그 모든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래 바울은 우리가 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어떤 영?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얻는 온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는 것이 천국의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내년도도 이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정말 기쁨의 한 해,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